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잠언 16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계획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아주 인간들 중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생각 안에서 솔로몬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쁘고 늘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2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했는데 뭐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열심히 했는데 그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지혜로운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그 솔로몬이 만들어낸 결과가 겨우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 결국 한계로구나.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는 반드시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셔야, 그제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나라에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거나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만들어낸 세상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에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의지, 또 내부의 인간, 이게 이제 마음이고요. 경영은 준비하다,
작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냥 어영부영한 게 아니라 정말 전심전력으로 난 반드시 이걸 해내고 말겠어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기 이제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이요, 창세기의 결론이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요, 다니엘서의 결론이요, 예레미야, 에스겔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결론이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뭐 가르쳐 주려고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쥐어짜내도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옳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길을 잘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 망해. 망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는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일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는 개입하시는 것으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떨 때는요, 너 자전거 혼자 타봐. 그러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자녀를 훈련시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어지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서 준비해도 하나님이 그거 안 돼 이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람의 행위가 누가 보기에는요,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세상에 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 나처럼 운전하는 사람 있어? 나처럼 좋은 목사 있어? 어디 있어? 지 생각이라는 거죠. 누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생각이지 그건. 나 같은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봤을 때는 시커먼 잿덩어리인데 이게 지금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시커먼 잿덩어리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금방 망합니다. 금방 망한다는 게 오늘 당장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금방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뒤 생각 안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공장에 그 더러운 폐수, 그 자기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오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그 오물이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독한 화학 성분이 있는지 그걸 버리는 사람이 제일 잘한단 말이죠. 근데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트럭에다가 그 오물 폐수를 싣고 가서 깨끗한 강에다가 막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30만 원 50만 원 벌려고요. 돈 30만 원 50만 원 절약하려고 그 더러운 그 탱크 안에 있는 그 오물 폐수를요, 그냥 시냇물에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쟁. 여러분, 전쟁을 마귀가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마귀예요. 인간이. 뭐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저기 어디 그런 그 아프리카 인근의 어떤 나라들, 또 어디 뭐 그런 나라들 보면은요,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조금씩 주는 그 구호물자, 뭐 대단한 돈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 받으면 우리 자녀들 안 굶길 수 있고 우리나라에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뭐 유엔이나 아니면 어떤 난민기구에서 오는 그런 구호물자들 말이에요. 그거 더 많이 뺏어 먹겠다고 하는 전쟁이 부지기수예요. 참 더럽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뭐 지금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 또 뭐 미국하고 어디 뭐 중동 막 이렇게 그 대단한 전쟁, 그래 그 대단한 전쟁 그래 한다 쳐요. 뭐 그런 것도 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근데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들이 그렇게 막 나라와 나라 간에 어마어마한 무슨 이익관계를 가지고 막 이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 옥수수 가루 몇 푸대 더 받아 먹으려고 총뿌리를 들이밀고, 네? 진통제 몇 알 좀 더 해가지고 이거 다시 뒷구녕으로 팔아가지고 자기들 호주머니에 몇백 불 그것 좀 주머니에 넣으려고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선한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에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여기에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내리막길로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 안에 선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이유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 너무 재밌어요. 저는 뭐가 재밌냐면 이게 지금 솔로몬이 쓴 거 아닙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나 좀 맡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사람은 아는 대로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 어떤 우리가 작정하는 거, 우리가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막 발 동동 구르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냥 쩔쩔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다가 막 그냥 그런 짓 하지 말고 너의 모든 행사, 너의 모든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경영한다라는 건 소원하는 거, 너의 행복, 너의 기쁨, 너의 만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얻어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애초부터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한다 라고 할 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라를 만들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너희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걸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 세우려면 뭐 하지 말래요? 외국 사람 중에 세우면 안 돼. 병마, 군사력 많이 두면 안 돼. 그리고 여자 아내 많이 얻으면 안 돼.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솔로몬이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와 새와 식물의 종류를 다 꿰뚫고 있다고 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의도를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여인이든 돈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그거는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 왕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걸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하나님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군사는 군사대로 날마다 늘려, 마을 숫자는 날마다 늘려, 애굽이랑 어디랑 다 교역해, 부인은 1000명이나 얻어, 그리고 은과 금은 너무 많아서 그냥 온 건물은 다 금으로 아주 그냥 떡칠을 해.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는 거죠. 참 제가 하나님이면 솔로몬 이불 한 대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헛되다고 이제 와서?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네가 그렇게 지혜 있다고 이리저리 날뛰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라는 거 정반대로 산 네가 이제 와서 세상이 헛되다고? 그냥 이불 한 대 그냥 딱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태평천하의 세상이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그냥 가난한 집이라도 그냥 아버지 너무 이상한 집 말고 막 이렇게 너무 막 험난한 집 말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돈 얼마 또 어머니 집에서 또 어떻게 일하고 자녀들 그렇게 해서 저녁에 함께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냥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구워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때 얻는 그 행복도 이 대단한 솔로몬이 만들어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원하는 행복, 만족 그거 얻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그거 얻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한 교회 목사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하고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리저리 성공 얻겠다고 행복하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똑같은 인생 똑같은 시간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아들 눈 마주치고 쳐다보는 게 이상하게 어색해져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보는데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대단한 걸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에 와가지고 자식들 눈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랑 눈 맞추는 게 어색해가지고 저기 어디로 딴 데 가서 딴 방 가가지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복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지금 그 시간을 돈이랑 다 바꾼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시간을 자녀들이랑 눈 맞추고 대화해야 되는 그 시간을,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그 시간을,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그 시간을 전부 뭘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돈이랑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인기, 권세랑 바꾸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그게 행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4절 5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망하게 하시려고, 그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안 하셨으면 금방 벌써 망했을 거예요. 이 세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망했을지 모르죠.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망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그렇게 어디에다 어느 강대국의 그 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아직도 그냥 그러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행히도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사, 여기서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다 망해버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하나님이요, 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것도 다 누가 주권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너 악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악하면 금방 망하니까 그 수준을 어떻게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한데 하나님이 선한 걸 넣어주실 때 인간은 선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소위 세상에 높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며, 여기 그런 말을 하잖아요. 5절 뒷부분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겨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 세상을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고급진 저기 상위 클래스 아니야, 우리가 다 하는 거지,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한다, 그래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굴리면서 영원히 많이 잘 먹고 잘 살자, 지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끼리 응원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도 결국 뭘 면하지 못해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꿀밤 한 대 맞고 뭐 돈 좀 뺏기고 뭐 감기 몸살 좀 걸리고 이런 벌이 아니고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죠?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야만 된다.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함께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또한 다시 맡겨드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